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이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성소 안에 분향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향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 향도 향기름처럼 일반적인 향을 만드는 비율로 만들지 않고 특별한 비율로 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향을 사르게 되면 특별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향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향초나 향 그리고 향수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한 마음을 치료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을 사용하게 되는데 향의 재료가 좋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향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향을 만들거나 제대로 된 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사용할 향을 특별한 재료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처럼 숭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이 기준이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하는 뱀의 유혹을 하와가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후로 사람은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나 자신이라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았을 때, 그리고 모든 기준을 자신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표를 벗어나 제멋대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물로 만드셨지 창조주처럼 되라고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쾌락과 온갖 세속적인 일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다 죄이며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길과 하나님을 버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된 그곳에서 돌이켜서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교회를 다니고 좀 더 착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심삼일이거나 외식하는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각오를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기준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만든 그 향을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해 살게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흉내내어 심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철저히 구별하여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며 주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즉 모든 기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내 구주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